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축복으로 마치며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온 그 마귀의 정체가 네 부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사, 통치자들 속에 배후 역사하고 있고, 또 모든 권위들 또 가운데 약한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 어떤 어둠의 영으로 그들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약한 영들을 마귀가 부려갖고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말씀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마지막 바울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려면은 전선에서 그 용맹한 군사들이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싸움의 배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후방에서 보급품이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보급품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라든지 또 어떤 탄약이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군수 물자들이 잘 전방 부대로 이제 전달이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바로 이런 보급책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도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전쟁에서도 이 보급로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후방 부대를. 그래서 이 전방에 있는 군사들이 전쟁의 사기가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 성도들 하여금 아무튼 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고 당장은 용기 백배한 것 같은데 기도 안 해보세요.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주눅들어 있고 뭔가 이 용기도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멍청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잘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이 보급책인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연습용도 아니에요. 저는 이걸 실전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연습한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은 마귀가 지금 맹렬하게 나의 살을 베어가고 나의 뼈를 지금 깨뜨릴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살벌한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 뭐 직업 전선이라 그러잖아요. 전선이란 말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삶을 유희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이 이면에는 엄청난 전쟁들이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내면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이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내 안에 어떤 막 그런 갈등들이 나와의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실전 기도다. 형식적인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영적 세계를 알고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내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 실전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연습 삼아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종교적인 주문해 오는 그런 기도는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무슨 종교적인 형식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한 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출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살아 역사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보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다 실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목숨이 지금 그 바람 앞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분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치열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죄와 싸우며 그 악한 마귀와 싸우며 또 나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평안한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합니까? 오병이어를 그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놓고 그걸 먹여야 되는데 먹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 했던 그 기도 정말 실전 기도 아니에요?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귀신들을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런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보십시오. 예?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다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다른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었느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니까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그런 거예요. 나의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나의 전쟁이에요. 모든 형식적인 기도를 다 깨뜨리는 살아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패하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보세요. 몸을 엄청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손만 들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가 좌우된다. 어떻게 손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이게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거래처를 앞두고 이것이 성사 안 되면 사업에 종망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입시철 전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냐, 간절한 기도를 드리냐. 입시철만 되면 기도 안 든 분들도 다 기도하러 나와요. 우리 교회가 뭐 입시를 위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아마 관계된 분들 나오실걸요. 다른 때 기도 안 해도 그때는 꼭 나와서 기도합니다. 환자들 수술 앞두고 하는 기도 얼마나 절박합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어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다 생각해 보세요. 대충 기도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네 가지 종류의 기도의 네 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기 이제 이 18절에 영어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영어로 all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all prayer, all times, all patience, 그다음에 all the saint.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동원해서, 그다음에 모든 시간에 여기 무시로 이렇게 돼 있죠. 무시로 하니까 무슨 노래가 막 생각나네. 노래가 지금 저와 같이 생각나는 분인데 빨리 잊어버리세요. 항상. 그 다음에 all patience, 모든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all the saint,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오늘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실전 기도의 전방위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게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예배 시간, 교회 예배 시간 와서만 기도하고 다른 시간에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게 다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예.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1만 시간 기도 이렇게 30분씩 작정하라 하는 거지, 사실 기도는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오늘 여기는 지금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또 모든 종류의 기도로, 이게 왜 그러냐? 기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묵상 기도, 그다음에 통성 기도, 금식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벌써 제가 하는 거에도 기도 종류 많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긴급 기도라는 게 있어요. 또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기도가 많아요. 기도 종류가 많은데, 또 방언 기도. 잘 보세요. 이런 모든 기도의 종류가 어떤 분들은 이걸 무슨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서구 사람들이 이런 영성의 종류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배부른 소리입니다. 지금 전시라니까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좀 전쟁에서 악한 마귀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룰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페어플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스포츠를 자꾸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그대로 전쟁이라니까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무슨 취향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니까 이렇게 다가오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도 나는 이런 기도의 취향이 좋다 이런 걸 좀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묵상 기도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통성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기도입니까? 뭐 감사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합심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필요했다. 어떨 때는 방언 기도도 필요해요. 어떤 분이 막 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막 있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막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창피하니까 골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한 20-3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나중에 집에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웬걸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선생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막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아마 이 도적이 왔다 갔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뒤적거려 놨는데 귀중품은 하나도 안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지켜주려고 그 가정을, 그 집안의 어떤 중요한 물건들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는 방언 기도 필요 없다. 그럼 그런 기도의 은혜를 못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방언 기도에 유익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다 나는 뭐 방언 기도는 뭐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해. 좋아하고 누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면 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한 거지 무슨 나는 오늘부터 방언을 하고 싶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놓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에 부교육자 때 수능 있을 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셋째 3교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시험 문제가 막혀서 고뇌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찾아왔어요. 어떤 학생이 부모님하고 목사님 제가 3교시 때 어떤 문제가 하나 걸려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뻥 뚫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또 부끄러워서 뭐 어떤 자기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럼 기도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 있는데 그냥 뭐 중얼중얼 묵상으로 생각으로 기도한다고요? 100% 그건 넘어집니다. 잡생각이 많은 분들은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봐 지금. 그때 떠나간다니까요. 쪽으로 자꾸 중얼중얼 하는 분은 뭐 생각, 그 내 생각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기도하면서 잡생각만 많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 그건 내 잡생각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복음로가 나한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내 잡스러운 생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어떨 때는 명령기도도 할 수 있겠죠. 명령기도가 뭡니까?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아 뭐 어디 산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예수님도 쫓아내는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런 명령형 기도 또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기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항상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금식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에스더처럼 정말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언제 금식해야 될지 몰라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난주간 뭐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금식하자. 맨날 그때는 한번 어쩌다 한번 해보고 성금요일 그때 뭐 한다 해놓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하고 나가는 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들. 그리고 뭐 40일 작정 기도. 필요할 때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또 승리를 맛보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또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전체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리고성 보세요. 돌 때 처음부터 뜯으면서 통성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세 바퀴 도는 동안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뒤에 그들의 소리를 터뜨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묵상으로 기도 잘하실 때 보니까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제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거부감도 없이 이게 음식으로 말하면은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골고루 다 잘 먹는 거예요. 제발 이 편식에서 벗어나자고요. 예? 신앙의 편식만큼 나쁜 게 없어요. 취향이라고 아니에요. 마귀는 그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압니까?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 하셨던 것처럼. 아멘? 그렇게 저는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만큼. 왜? 이거는 실전 기도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이고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한 정말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도를 다 우리가 배우고 또 잘 실전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시라고 그랬잖아요. all times.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왜 할까요? 내가 이 기도를 이만큼 한다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 보세요. 훈련이라고요. 원래는 기도가 뭡니까?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그게 이게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 딱 끝나면 아주 막 쾌재를 불러요. 아, 이제 기도 끝났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아주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게 이제 형식적인 기도로 가는 길이에요. 언제나 중요한 건 그런 기도 훈련은 정말 필요할 때 기도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 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기도를 못해요. 비서세처럼 정말 날아야 될 때 못 날아요. 평상시 잘 날아다니다가 맹수들이 나타나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의 그 비서새는 새란 두려워서 못 난대요. 그때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한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된대요. 그럼 왜 다른 데는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 분위기가 되니까 최적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전이라는 게 삶 속에서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보호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에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기도가 나와야죠. 그때 주님이 나와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잠자다가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의식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저 옛날에 차에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차 타고 장거리 이렇게 운행할 때 차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언제라도 하나님 필요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말고 장소에 매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언제 어떻게 나를 틈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복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 all patience. 이건 뭐냐?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힘듭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과 정반대로 가요. 기도를 쉽게 나는 타고났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다. 찬송하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버티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졸린지 압니까? 어떨 때는 아까 잡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기도 5분 3분 하는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조금 오래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별 근심과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같이 줘요. 그때 어떻게 되냐?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나는 하루 기도했는데 하루가 며칠도 안 기도했는데 아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25년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사람 차별하시나? 누구는 25년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야. 나이도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줘서 편케 하시지. 한나는 아이도 젊은데 빨리 주고.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불공평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한나를 기도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타이틀, 열국의 어미, 아비 이런 타이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5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사무엘 낳는 엄마 그걸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오랜 인내로 기도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대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칭호도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아버지 이런 건 아무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잘 모릅니까? 또 어디 아버지 있겠죠. 뭐예요? 축구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각 분야의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내하는 그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인내하는 과정에 뭐가 되냐면은 기도를 오래 하는 동안에 축복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 이런 칭호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이런 인상을 주고 그런 우리가 칭호를 얻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기도할 제목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인내를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무섭냐? 이 기도의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쉽게 안 넘어집니다. 한나요? 그 문제 그렇게 쉽게 응답받았잖아요. 다른 문제 그렇게 쉽게 그 기도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꿔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제가 이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자 지난번에 어떤 기도원 구호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의 대상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한번 쫙 점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합니까? 목사님, 전 제 기도만 하기도 바쁜데요.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면 다행인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범위가 가족들,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범위 조금 더 목장, 아니면 교회. 어떤 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기 선교주를 위해서. 또 알지도 못하는 어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한데 복음이 더 필요한 절실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데를 위해서 성령이 깨우쳐 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내일까지 마감인데. 그런데 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아는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놓고 기도했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저까지 기도가 올 범위가 확대될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위해서 생각나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전도사에게 빨리 등록금을 보내라.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맨날 기도의 범위가 이걸 못 벗어나요. 여기를 반경 5m를 못 벗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전쟁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의 올드 세인트에 정말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너희들이 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지휘관인 야정사령관 정도 되겠죠. 모든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 첫 번째 저를 올려놓은 게 제가 기도 욕심 많아서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야지 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전쟁에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면은 전쟁 보세요. 장수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왜? 지휘력이 흔들리면은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주사.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불신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눌리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전할 말씀을 못 전하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마귀만 더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맨날 조롱하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주눅들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마귀가 우리 동성게임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회심의 미소가 짓고 나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마귀의 경관지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기도로 영적 복음론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승리를 진정한 승리가 뭐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줄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마귀는 축복을 할 줄 몰라요. 마귀는 항상 저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얼굴이 누구 닮았던가요? 희한하게 마귀를 닮았어요. 악담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데 축복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천사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는 뭐로 저주를 이기냐? 축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막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저주스러운 인생, 이 저주받은 가문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끊어야지 이래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저주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제일 강력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이 땅의 저주를 다 몰아내는 능력이 하나님 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도 좀 미운 사람들도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며 그랬어요? 아니에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 복 받을 놈아 뭐 하여튼 욕을 하더라도 아주 축복의 용어를 좀 사용하기도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명만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하면은요, 신기한 게 뭐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로 돌아온다고요? 반사돼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자, 마지막 반대로 저주를 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은 저주를 받겠지만은 저주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미안하지만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저주 어디로 가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는 안 내뱉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시작도 복이고 마무리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저는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복음서 보면요, 아니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태어날 때 축복을 받으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난 신분이 좀 낮은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고 그 축복을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배 끝나기 전에 축복 기도 받기 전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이 축복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축복 기도를 삼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축복 기도할 때 흘러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 축복대로 길이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 축복을 무시하는데 혼자 잘 살아보라고요. 안 돼요.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복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뭘 축복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영적인 전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 평안해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그럼 남편 출근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가도록 계속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했던 축복이 뭡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너희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누굴 의심해요. 의처증 환자도 아닌데 계속 의심해. 그 다음에 또 미워하며 삽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건 불행한 인생이고 이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믿어요. 서로를 신뢰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전쟁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보급책을 악한 마귀는 중요성을 알고 계속 우리를 기도 못하게 여러 가지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금 기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all prayer, 모든 기도로, all times, 모든 시간에, all patience, 모든 인내를 가지고, all the saints,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정말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무슨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 기도는 정말 내 삶에 정말 실전으로 필요한 이 승리하기 위한 놀라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이 이깁니다. 우리는 무조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우리 주변을 축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아버지 안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식적인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종교적인 기도를 이제 다 던져버리고 살아있는 기도, 전방위적인 기도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취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실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악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내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묵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요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어떤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에 핑계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나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다 배워서 동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싫은 자를 결단코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싫은 순간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간마귀의 전쟁에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들, 붙잡혔던 자들을 끌어내며 건져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저 간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져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는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아버지 바꿀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날마다 축복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에 묶인 자들 다 풀어내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올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목원일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붙잡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에 너무나 매여서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배우자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의 성도들 중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도의 복음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실전 기도, 살아있는 기도, 정말 마귀를 이기는 이 기도, 하나님 능력이 넘치도록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기도로 또 모든 시간들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 모든 인내로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또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며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저주를 몰아내고 축복이 승리를 안겨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날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다 되어서 우리 밟는 모든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를 필요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감사,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로 무장하고 또 항상 축복으로 모든 저주를 이기고 승리의 개갈을 부르며 온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